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에 이어서 3부 여러분들께 뵙게 됐습니다. 2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서는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돌이켜보니까 17년 만에 이 교회를 다시 뵙게 됐습니다. 100주년 전해에 2007년인가요? 그때 한번 뵌 분들이 좀 있고요. 제법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116주년 또 이번에 리모델링을 다 하고 또 특별한 이 행사를 해서 이 설교 강단을 이렇게 비워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첫 타자로 이렇게 오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네. 얼마 전에 우리 그 목사님께서 그 김성돈 장로님하고 깊은산 옹달샘에 와서 한 7시간 이렇게 거닐면서 말씀을 나눈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그때 또 초청을 해 주셔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실 시골교회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좀 궁핍한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잉태했을 때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들로 주시면 당신의 종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시고 저를 낳으셨는데, 제가 성장하면서 그 얘기를 아마 골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반항을 많이 했고 성깔도 부리고 이제 그랬는데, 결국에 어머니의 소원의 기도에 무릎을 꿇고 대학은 연수대학교 신학과를 갔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잖아요. 긴급조치 9호라고 좋은 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제적이 돼서 786명이 집단 제적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됐죠.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 대학신문 편집국장, 그때 저는 연세춘지 편집국장을 했고, 그리고 각 서클, 주요한 서클의 회장들을 다 쳐냈어요. 저는 1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이 너를 다른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목회자의 길은 막혔지만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해서 아까 뭐 잠깐 소개해 주신 대로 기자 생활도 하고 대통령 연설문도 쓰고,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아세요? 그분의 연설문 5년 쓰는 거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중에 한번 이제 쓰러지는 경험이 있어서 임사 경험이라고 하죠. 그건 또 하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뭐가 소중한지, 인생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래서 이제 명상을 시작을 하고,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시작하고, 충주 깊은산 옹달샘에서 명상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이 자리가 서원 기도를 하고 끝내 그 끝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나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와서 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밖에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딱 생겼어요. 제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앞으로 엘리베이터 탈 때는 돈을 받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관광용이던데요, 보니까. 외부도 쫙 보이고 너무 좋고, 지하까지 쭉 둘러보면서 많이 밝아졌고, 또 은혜가 넘치고, 또 그런 것을 이제 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매년 갑니다. 그래서 엊그제 귀국을 했어요. 하루에 많을 때는 한 30km, 재보니까 한 4만 5천 보 해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열심히 걷고 엊그제 귀국을 해서 이틀 됐는데 저녁에 이제 시차가 완전히 이제 반대니까 지금 시간은 거기가 새벽 4시입니다. 아까 2부 때는 7시인데 졸면 어떠나 근데 다행히 안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3부 때는 더 졸 것 같아요. 막 올라와요 지금. 그래서 혹시 제가 졸면은 여러분들이 박수로 깨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한번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때도 같은 부탁을 드렸는데 저분이 그래도 뭐 좀 유머라고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할 때는 뭐 웃어주세요. 네. 웃는 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하시겠어요? 네. 입을 크게 벌리고 네. 그리고 좀 받아들이겠다. 이게 작게나마 은혜가 되겠다 싶을 때에는 아멘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해 주셔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2부 때 앵콜이 나왔어요. 제가 노래를 한 곡 했습니다. 근데 들으시고 앵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4분 없으니까. 네. 노래는 하게 된 게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깊은산 농달샘이 위기였습니다. 직원은 한 80명 되는데 국가 예산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3년 문을 닫았잖아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죠. 잘 수가 없고 심장이 뭐 칼로 찔리는 것 같고 그런데 그 3년이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성경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을 수없이 통독하게 됐고 그리고 성악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어려운 구간에 내가 하모니카라도 하나 좀 불면 이 어려운 국면을 내가 넘길 수 있었을 텐데 이 외로움, 고독함, 이 아픔을 넘길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악기를 다루지 못해요. 그게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아까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저한테 사인도 받고 막 했는데 너무 부러워요. 저분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싼 게 하모니카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 하까지밖에 못했어요. 너무 궁핍했고 7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흑벽돌 지어가면서 건축하고 나면 또 분란이 생기면 그것도 싫으니까 또 이제 이동하시고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 끝내 하모니카를 못 배웠는데 우리 충주의 이정자 선생님이라고 저보다 조금 나이 더 드신 아주 좋으신 그 성악가 분이 저를 보고 사람 몸통이 악기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배웠어요. 그렇게 제법 배운 거예요,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버스킹도 했어요. 동네방네에서. 모자를 벗어놓으니까 막 돈이 와. 그래서 작년에는 300유로, 이번에도 뭐 그 정도. 그 잘 모아놓고 나중에 청년들을 위한 걸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모자는 제가 안 벗어놓겠습니다. 1부 때는 제가 부르는 게 찬송가는 아니고 찬송가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찬송가를 쭉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잘 못 불러요. 막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1부 때는 그 You Raise Me Up을 했는데 같은 노래를 하면 또 혹시 목사님도 그러고 김 장로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앵콜곡은 딥 리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흑인 연가인데 이런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20대 청년이에요.
광주에 사는 청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버지가 일하러 가는데 전날 주인으로부터 몹시 두드려 맞고 목이 걸린 채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 있어요. 그 밑을 지나서 목화밭에 가야 돼. 내 안에서는 막 불이 일어나. 그런데 표시를 하면 저놈도 너 이리 와. 자기도 목이 매달려. 삼켜야 돼요. 그 길을 쭉 가서 목화밭에서 수백 명의 흑인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근데 어디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한이 담기지 않아요. 노래 속에 한이 담기면 또 잡히니까. 한 사람이 부르니까 쫙 보니 흑인 연가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 딘리버입니다. 근데 아직은 초짜라서 부르려면 좀 심장이 콩당콩당 뜁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세게 쳐야 돼요. Deep river, my home is over Jordan. Deep river, Lord, I want to cross over into campground. Deep river, my home is over Jordan. Deep river, Lord, I want to cross over into campground. Oh, don't you want to go to that gospel feast, that promised land where all is peace. Oh, deep river, Lord, I want to cross over into campground. 이틀 사실은 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시차 극복이. 나이가 들면 이 시차 극복이 좀 늦어진대요. 오늘 새벽 4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 왔습니다.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요즘에 제가 챗 GPT를 갖고 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엄청난 이 패러다임이 쓰나미처럼 이제 이 시프트, 컨버전이라고 하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챗 GPT를 갖고 제가 놀았어요, 밤에. 그래서 제 GPT한테 물었어요. 어제 우리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읽은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저의 코멘트를 단 한 30초 만에 읽을 수 있는 글인데, 토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 갓잡시를 소개하는 날이에요. 어제 갓잡시가 제목이 한강이었어요. 한강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아름답고 슬픈 희망의 젖줄, 이렇게 썼어요. 이게 어제 보낸 아침 편지 갓잡시예요. 그거 해석 좀 해줘, 이렇게 보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얘가?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언급된 한강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반도의 젖줄인 한강을 가리키며 자연과 생명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한반도의 생명을 유지하듯 이 편지는 인간과 자연, 역사와 미래를 잇는 연결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최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을 가리킵니다. 그녀의 작품은 아름다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주제를 다루며 인간의 고통과 치유를 탐구합니다. 이 편지는 한강 작가의 문학적 세계관과 강물처럼 흐르는 인류의 희망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이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을 그리는 것처럼 한반도의 한강도 역사적 아픔과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답고 슬픈 희망의 젖줄이라는 표현은 한강의 문학과 한반도의 강이 모두 인간과 자연의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아우르는 상징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역사적, 개인적 고통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흐르는 생명력과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 그 짧은 시 하나를 놓고 기계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할 거예요.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싱글레리티라고 얘기해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습니다. 괴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윤리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닌데 가끔 불려가요. 제가 세미나에 가. 저를 왜 부르느냐. 이 인공지능에 누군가의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온기를 결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가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요. 자,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짧은 글 하나를 놓고 이렇게 분석하는 시대에 이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틈새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정신입니다. 정신의 심오한 영성입니다. 온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영성과 기쁨에 대하여 가로 열고 크리스찬의 영성과 기쁨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성과 기쁨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보편성을 띠기 위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글쟁이에요. 작가입니다. 평생 글을 썼어요. 제적되지 않았으면 제가 목회자가 됐거나 아마 대학교 교수가 됐거나 언어학자가 됐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막혔기 때문에 글쟁이로 했어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영감이 필요합니다. 인사이트가 필요해요. 샘물처럼 솟아나야 돼. 이 글을 쓰는 사람에게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영성의 근원지는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힌트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영성은 어디에서 강화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성은 어디에서 올까? 첫 번째, 그것은 눈물입니다. 눈물이에요.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 더러는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더러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강화합니다. 80년 5월에 광주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의 눈물에서 영감을 얻은 한강이라는 작가가 소년이 온다는 책을 썼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 못 읽겠어. 너무 아파. 너무 잔인해. 이 한 줄을 쓰기 위해서 한강 작가는 몇 시간을 울고 썼다는 거예요. 눈물의 책. 그리고 마침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획기적인 일이에요. 광주에서 흘렸던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이 한 방울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한승원의 딸 한강이라는 작가를 통해서 그의 영감을 통해서 그의 붓굿을 통해서 글로 표현이 되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자긍심을 허락하는 기쁨의 빛으로 젖줄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강화하는 우리의 영감을 주는 최고의 눈물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저는 이렇게 믿어요. 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은 그의 영감과 그의 표현력과 그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섬세하고 아름답고 슬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솜씨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나주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광주에 사는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가 드디어 이제 우리의 기쁨의 선물로 다가온 것이다. 이것은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궁핍방 가운데서 제 어머니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원아 이 엄마 가슴이 수검장이 가득하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린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저는 이따가 내 얼굴 보리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지금도 그 선명해요. 그 눈물이 이 아들의 영혼의 우물에 그대로 고여서 하나도 되지 않고 고여 있다가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시작한 지가 23년 됐습니다. 매일 이 아침 편지를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글 쓴다는 것은 피 팔아먹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읽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힘드시죠? 힘들죠. 근데 저에게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저 쉽습니다. 왜? 어머니가 흘린 눈물, 기도방울, 그것이 내 영혼의 우물에 그대로 고여 있다가 매일 한 방울씩 퍼드리는 것입니다. 광주 어머니들의 눈물, 광주 아버지들의 눈물. 이 눈물은 한 방울도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아들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 영성을 강화하시는 것은 고난의 경험입니다. 고난. 우리는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련, 절망의 계곡, 낙심, 도저히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던 그 경험,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성을 강화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보세요.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배부름이었습니까? 성공의 경험입니까?
실패하고 깨지고 아프고 했던 그 고난의 경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있게 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긴급조치 구호 얘기했어요. 아니 20대 청년이 대학생이 대학교 4학년 때 잘린 거예요. 쫓난 거예요. 저는 10년 고생했어요. 강제징집 강원도 산골짜기 이상한 곳에 가서 3년 동안 좀 과장은 매일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그 국가적 폭력을 당했어요. 너희는 한번 당해봐. 마치 무슨 그 맹수 우리에 양 한 마리 놓고 당하는 거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멍석에서 말아서 팹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울분을 토로하고 그 비판적인 표정을 지으면 저는 말아 팹니다. 뼈가 바스러져. 그래도 이제 젊은 나이니까 한 6개월 고글고글 하면 다시 이제 그럼 다시 울분이 와. 말아. 흑인영화가 탄생하는 거예요. 반병신이 돼서 제대를 하고 나왔어요. 광화문 거리를 걷는데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어요. 안티 거버먼트 스튜던트.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아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장가를 갔습니다. 웃으셔도 돼. 지금의 제 아내하고 전기밥솥 하나 놓고 결혼을 했어요. 도둑 결혼을 했어요. 다 떠나가는데 한 여자만 남았어요. 남이섬이라고 그때는 이제 강을 건너가면 끝나거든요. 그때 이제 통행금지가 있었을 때니까 12시만 넘기면 못 가거든. 그날 밤에 제가 일을 좀 저질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신혼여행 갈 돈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나 신혼여행 다녀올게 하고 전기밥솥 하나에 있는 사골세 방에 일주일 숨어 지냈어요. 저는 신혼여행을 가보지 못한 청년입니다. 두 번째 한 일이 남산도서관에 갔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책을 빌려서 안 읽혀. 잠이 오면 좀 잠이 자다가 또 안 읽혀. 근데 갈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도 또 가. 안 읽혀. 사흘 나흘. 그러다 어느 날 읽기 시작한 거야. 곧 부러질 듯 검은 숯 같은 그것을 그녀는 가방에 넣었다. 숯이 아니라 쇠를 넣은 것 같이 가방이 무겁다.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그 사무실을 걸어 나왔는지, 어떻게 그 복도를 통과해 사복절자리에 서 있는 정물을 빠져나오는지 기억할 수가 없다. 책에 빨리 들어가. 그것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낳게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게 해주세요. 네.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는 고생해서 좀 이렇게 뭐 이름도 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유복하게 저희 아이들은 이제 저도 기자 생활하고 했으니까 유복하게 컸죠. 그런 고생 몰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고생을 사서 해야지. 여러분 자녀들 고생을 사서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성을 강화시키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것은 독서입니다. 독서, 책 읽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읽고 있지 않아요. 큰일 났어요. 제일 많이 읽는 나라가 그래도 미국입니다. 한 달에 한 사람이 6.6권 읽습니다. 일본이 2위예요. 6.1권 읽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한국은 몇 권 읽을까요? 0.6권 읽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독서에 독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노하우,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틀이 있다는 뜻이에요. 배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독서법을 배워야 지식인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예요. 왜 전문가가 됐어요? 남산도서관에서 사다가 게다 사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독서법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천권독서 국민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김대중 전남 교육감이 저것도 같은 생각을 해서 뭔가 연계해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일 것입니다. 10대 때, 20대 때 천권을 읽게 하면 끝나요. 왜? 안 읽으니까. 읽는 사람은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링컨의 말입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을 두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 지배한다. 독서법은 세 가지입니다. 속독, 정독, 다독. 속독은 빨리 읽는 거예요. 이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틀을 만들었어요. 2, 2, 50, 2분, 2분, 5분, 10분, 19분 만에 책 한 권을 읽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재미있게. 제가 대안학교 국제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도 지금 세미나가 열렸어요. 학부모 세미나. 근데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아들들이 책을 좋아해요. 저는 이것을 환원해서 속독하고 그 다음에 정독, 빨리 읽는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것을 다독, 한 사람이 10권, 100권, 1000권 읽는 것을 다독이라고 그래요. 저는 다독가예요. 지금까지 23년 아침 편지를 썼어요. 제가 발췌한 글에서 앞으로 우리 출판사가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제가 쓸 수 있는 만큼이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느냐, 70년 쓸 수 있대요. 무궁무진한 다독가예요. 그런데 진정한 다독은 뭐냐? 한 권의 책을 10번, 100번 읽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을 100번을 읽는 경험이면 저절로 속독과 정독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아세요? 네. 그분의 연설 비서관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인생의 책이 있으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인생의 책이라는 말을 그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10번 이상 읽는 것. 우리에게 인생의 책은 무엇일까요? 말할 거 없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코로나 3년 동안 제가 노래도 배우고 성경을 다시 읽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속독법을 제가 지금 틀을 짜고 있습니다. 66권 1189장 이것을 틀 2250처럼 해서 속독하고 그것을 다시 정독하고 그것을 다독하고 그래서 일생에 1000번 읽기 운동을 한번 해볼까. 그럼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빨리 안 불러갈 거 아니야. 너 1000권 읽고 오라고. 그런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독서. 특히 우리의 영성, 영감의 보고는 바이블이에요. 네 번째 영감을 주는 통로는 명상입니다. 메디테이션입니다. 기독교가 이것을 약간 요즘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만은 좀 배척하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난 일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명상센터를 세운다고 하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오시고 특히 또 우리 김성돈 장로님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주고 예전에 우리 이 광주 쪽에 있는 이 장로님들 부부들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했어요.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를 비롯해서 종교는 지금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명상 인구는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금어장이에요. 그 명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영성을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호흡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왜 놓치느냐? 왜? 이거에 대한 깨우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명상은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마인드풀리스. 그것을 마음 챙김으로 해서 각 기업에서 온갖 곳에서 하고 있어요. 확산되고 있어요. 저는 기쁨 명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이풀리스 메디테이션. 오늘 성경 구절도 거기에서 딴 것입니다.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상층부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영어로 joy. 근래에 제가 하토마이 세라피를 옹달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토마이는 손을 대다라는 뜻입니다. 히라버예요. 성경을 읽다가 저도 막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여기저기가 아프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2016년에 힐링코드라고 하는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영감을 얻어서 계시를 받아서 어떤 게 주파수, 일종의 기운동이죠. 이걸 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걸 제가 훈련을 했어요. 알렉산더 테크닉 이런 것들 쭉 했어요. 그래도 안 돼. 그런데 이 성경이 저에게 해답을 줬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니 12년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낫고, 예수님이 손을 대니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손을 대니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한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치유함을 얻고, 그 손을 대니가 하토마이예요. 이거다.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6번 진행을 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디바인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성스러운 에너지. 그래서 어머니의 손은 중성의 손이다. 여자의 손이 아니야. 엄마가 아들 보면서 이 남성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머니의 손은 중성의 손이야. 중성의 손은 천사의 손이야. 그게 하나님의 손이야. 그러려면 정화해야 돼. 정화는 뭘로 해? 털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이 명상이라고 하는 이 도구, 통로를 통해서 저는 제가 체험하는 것이 많아요. 이번에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도 철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이제 명상을 했어요. 걷기 명상을. 그리고 우리 김성돈 장로님이 또 잘 아는 또 김세진이라는 분이 여류 그 금융인인데 같이 갔어요. 엊그제 저에게 전화 왔어요.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뭔데요? 그때 저와 같이 가서 저하고 명상을 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2사람이 그동안 냉담하고 10년 전에 교회에 발걸음을 끊었다가 다시 교회를 가기로 결심했답니다. 파킨슨 병에 걸린 분이 오셨어요. 같이 걸었어요. 15년 된 분이에요. 5년 동안 두무물출했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시선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힘을 들였죠. 같이 걸으십시다. 이분이 다 걸었어요. 마지막 30km까지. 처음에는 이렇게 걸었는데 나중에는 보폭이 좀 달라져요. 이 걷기가 집념을 가지고 걷는 것이 엄청난 거구나.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좀 마이크를 좀 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동 시간에 버스에서 마이크를 드렸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파킨슨은 왜 걸리는가? 도파민 부족에서 온대요. 도파민이 어디에서 오죠?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기쁠 때.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산고의 고통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도파민하고 옥시토신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고통인데
거기 하나님은 도파민을 주시는 거예요. 옥시토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함되면 어디로 가? 파킨슨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 호르몬. 오늘 소개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뭐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것은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위쪽에 있어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났던 곳. 그래서 로마가 점령을 해서 이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끌고 갈 것인가 해서 이제 개조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주들이 많아요. 이주민이 많아.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남근을 숭배하는, 술 진짜 먹고 하는 그것이 신이야. 그것이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믿음의 특히 귀족들, 여인들, 요즘 우리로 치면 양반 부인들이 몇 사람들이 계속 됐는데, 이 사람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뺏고 이제 핍박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도망 나왔지. 아테네로 와서. 서신 중에 맨 먼저 쓴 것이 기원 후 한 40년 맨 처음 쓴 것으로 알려진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곳에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 목배에 이미 하고 다 뺏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해. 환난 중이야.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요? 틈틈이 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명령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는 무엇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지금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가득한데 감사하라는 거야. 5.18 그 차마 읽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잔혹한 현장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를 통해서 노벨 문화상이라고 하는 멸류관 하나를 주신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이라는 그 고난의 경험이 구약 성경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오늘 구약은 없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드러진 유대인의 선지자, 귀족들, 뭇 백성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구약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기쁨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하나 더 나갑니다. 빌립보서도 데살로니가하고 비슷한 동네예요. 여건이 비슷해요. 여기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술집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골프장에서 기뻐하지. 기뻐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죠. 그것도 해.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야.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결단했어요. 뭐 잘 알아. 결단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제가 근래 바프라는 걸 찍었어요. 바디 프로필. 운동을 해보니까 미칠 지경이야. 매일매일 결심을 해야 돼. 왜? 힘들거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도 주 안에서 하는 일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활화할 때 내 일상 속에 잡아들여서 자나깨나
이것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의 영성은 더 높아지고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주교회 116년 된 오래된 이 교회에서 나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과 함께 크리스찬의 영성과 기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생활화해서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